자, 안녕하세요. 파네베르크 자연신학 오늘 11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지난 10강부터 우리가 파넨베르크의 오리지널 텍스트를 읽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자연과 관계가 굉장히 분열돼서 왔는데,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그래서 다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움직임이 있긴 있으나, 그것도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신학이 설 자리는 없다 겁니다. 이 파넨베르크가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핵심은 아주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자연신학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신학은 자연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종교성이 왜 필요하냐, 그런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인 실제에 대해서 너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것은 물리학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인간의 종교심 아니면 윤리적 책임감 그런 것에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 10강의 마지막으로 읽은 그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11번째 37쪽 중간 윗부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만일 성서의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라면, 그렇죠, 우주 물리학이 다루고 있는 대상이잖아요. 성서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연과학과 정면 대결을 펼치지 않고 우회해갖고 어떻게 이 자연과학 시대에 신학이 살아남겠냐 하는 거겠죠. 우주의 창조자라면 그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 우주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자연 과정들을 완벽하게 혹은 적절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물론 자연과학자들은 그 무슨 소리야, 그 하나님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야 오히려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파넨베르크가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첫 번째 강의 제목이 과학자들에게 던지는 신학적 질문대입니다. 과학자들에게 던지는 신학적 물음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좀 길죠? 역으로 만일 자연 과정들이, 이건 이제 자연과학이 하는 겁니다. 자연의 과정,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모든 것도 과정이죠. 자연 과정들이 하나님의 성서에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도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결국 그 신은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또한 윤리적 가르침의 근원으로서도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죠? 그를 구분해서 각각의 권위를 둘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칸트, 리츠 이런 쪽으로 해서 나오는 신학의 경향이 윤리였어요. 기독교는 윤리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파넨베르크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과정을 하나님 없이 순전히 물리학적인 방식으로 적절하게 또 완벽하게 해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은 참된 신이 아닌 거죠. 당연한 논리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말하건대 하나님의 실제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reality of God. 독일어로 좀 바꾸면요. 고테스가 아닌데 고테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되고 Wirklichkeit 돼요? 참 말이 되나? 독일어로 저 말이 되나 모르겠네요. 하도 독일어 책도 요즘 오랫동안 읽지 않았고 뭐 쓰지 않는 거면 더 많이 안 그랬죠.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기본적인 그 관계, 그 전치사 아니면 이격으로 만드는 거 그런 것도 빨리빨리 이렇게 기억나지가 않네요. 처음에는 이제 고테스 브레켈리카이트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어미가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요건 맞습니다. 브레켈리카이트 현실성, 실제 영어로 리얼리티. 하나님의 실제는 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 실제라고 얘기하냐. 다른 때도 여러 번 제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 성격 묘사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실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성. 무한하다고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리얼리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거를 가리키죠. 그래 아직까지 그 리얼리티는 다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는 자연 과정의 규칙성들과 관련된 자연과학이 하는 일이죠. 자연 과정들의 규칙성들, 법칙, 규칙 그런 것들과 관련된 추상적 형태의 지식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실제는 자연 과정들의 규칙성과 관련된 추상적 형태의 지식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나는 양립 불가능하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래갖고 이게 무슨 뜻일까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추상적 형태의 지식, 조금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영원성 이런 것들, 전능성 이런 게 추상적 형태의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과정의 규칙성들과 관련된 추상적 형태의 지식과 양립 불가능한 거, 양립 하다가 아니라 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약간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뉘앙스의 문장이라서 멈추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죠? 좀 가봅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추상적 지식들은 물리적 실제 구체성으로부터 추상된 것으로서 따라서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추상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추상된 것으로 추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abstraction인가? 추상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뭔가 실제적이지 않은 거, 뭐 그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그 낱말 뜻으로는 그런데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추상적인 것으로서 따라서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추상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추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는 그런 것들하고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의 실제는 추상적 형태 지식과 양립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예. 이게 문장을 이제 이해할 때 이런 부정이 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게 뭔가 그렇습니다. 관념적인 표현들이죠, 이게.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지식과 양립 가능하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래야지 되는데 그러면 혼란스러울 게 없어요. 근데 양립 하나님의 실제는 뭐 어떤 지식과 양립 가능하다 이 뜻은 그거거든요. 근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버리니까 약간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조금 틀어서 설명한 건데, 근데 뭐하러 이렇게 글을 쓰냐. 멋있게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야만 되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이 글을 쓴 사람에게 직접 들어야 되는데, 뭐 제가 더 설명도 할 수 약간 있긴 있으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규칙성들로부터 추상된 이 표현들이 또 확 안 들어오죠. 앞에서도 나온 문장입니다. 규칙성들로부터 추상된 규칙성들, 이게 이제 자연과학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이거든요. 규칙, 그러니까 진화 이런 것들 규칙 아닙니까? 빛의 속도 이런 게 다 규칙이잖아요. 뭐 연력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힘과 뭐 에너지와 속도의 관계, 무게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그 규칙성들입니다. 규칙성들로부터 추상된 그와 같은
지식만이 규칙성들로부터 추상된 그와 같은 지식만이 이게 뭔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줬으면 딱 좋은데 자연과학이 그 추상된 지식을 제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규칙성들로부터 추상된 그와 같은 지식만이 자연과학적 지식만이 이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상화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딱 포착할 수가 없네요. 느낌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연과학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이 머리를 끙끙 싸매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더 하면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탁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자연과학적인 지식만이 자연을 설명할 수 있는 완전하고 배타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 파넨베르크가 과감하게 자연과학자들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기본 토대입니다. 자연과학 당신들이 하는 게 그게 자연과학의 자연을 설명하는 완전하고 배타적인 그러니까 다른 건 근접도 못해. 자기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배타적 능력으로 과신돼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자연과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배타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리얼리티는 함축적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런 거죠. 자연과학자들만이 세계를 완전하고도 배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은 부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철학도 부정되는 겁니다. 실존이고 언어학이고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도 다 그 뇌의 연구를 통해서 다 이거는 해명이 되는 문제니까요. 소위 말하는 근대과학의 방법론적 무신론이란 이렇게 자연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신은 없다. 이런 주장은 순수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 전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파넨베르크의 주장을요. 저는 정말 귀 기울여 볼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만 얘기하겠어요. 한마디만 짚는다면 과학 철학에서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란 과학이 밝혀주는 세계란 모르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다. 세계 우주가 그만큼 깊으니까 아는 영역이 많아지면 그쪽은 다 어둠이니까 이게 여기서 빛을 비추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갔어. 더 나갔을 때는 더 넓어지죠. 이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게 이 세계죠. 자연과 그 너머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책 있게 설명하는 것뿐이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순수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순수한 사실이 아니다. 이와 같은 무신론은 그야말로 상당히 애매모호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무신론의 진정한 가능성은 피조물을 향한 창조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성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 문장도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한데 지나가겠습니다. 무신론의 진정한 가능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은 결코 위반될 수 없는 규칙성들을 자연 과정에 제공하고 있고, 규칙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로 보네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은 그거에 푹 빠져 있으니까 그들이 빠져 있을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은 결코 위반될 수 없는 규칙성들을 자연 과정에 제공하고 있고, 바로 그 규칙성들이야말로 개별적이고,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실제는 근대 과학의 방법론 않고 이 앞에서 규칙성들로부터 추상화된 그와 같은 지식, 이게 뭐냐, 어렴풋이만 알지 확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조금 더 느낄 수 있어요. 규칙성들, 이거는 자연과학이 일일이 실증적으로 실험해서 얻는 데이터들입니다. 추상화된 그와 같은 지식이 뭐냐, 하나님은 없다든지 그런 거 아닐까요? 추상화된 지식, 자기들이 얻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순수한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추상화된 지식이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말을 하니까 그건 추상화된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현대 신학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얼마나 따라가겠습니까? 가까이 가면 좋고요. 그렇지 못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다른 철학자들의 글들을 좀 읽는데, 물리학자들 글도 읽고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한 책 읽기에서 소중한 소득은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훨씬 더 많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지금 파넨베르크의 글은 20세기부터 21세기에 거쳐서 개신교 신학자의 절정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철학적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해석학적 신학이고 말씀 신학으로부터 역사 신학으로 세계 신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입니다. 최고수의 신학자의 이런 사유를 통해서 자연과의 관계에 우리가 들여다볼 구석이 참 많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것만 하더라도 큰 소득입니다. 요런 부분들 지금 읽은 요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많이 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은 결코 위반될 수 없는 규칙들을 자연 과정에 제공하고 있는 바로 그 규칙성들이 있고, 그게 자연과학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모든 데이터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 규칙성들, 자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규칙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지. 이런 표현들. 참,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많이 주죠. 바로 그 규칙성들이야말로 개별적이고 불확실하고 일시적인 자연계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의 모든 그러한 규칙성들은 총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자연과학자들이 알아야 되죠. 그 방향성을 신학이 이야기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규칙성들의 그 부분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니까 지금 파넨베르크의 주장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군인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안 들어와요. 정치인들의 시각으로만 세계를 보는 사람들도 다 보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근거. 그리고 이 자연계 안에는 별들과 산맥들과 계곡들과 대양들로부터 식물과 동물, 생명체 그리고 인간 종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이적들이 담주되어 있는 것이다. 이적들. 기적이겠죠? 근데 왜 이적이라고 얘기했을까? 이적들. 이게 영어 단어로 뭘 되어 있을까요? 독일어는 또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연과학의 규칙성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뭐 돌연변이 이런 것도 다 이적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있다. 총합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와 같은 자연 형태들의 발생의 기저의 발생이 애가 아니라 이건 의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와 같은 자연 형태들의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토시가 좀 이상하네. 이와 같은 자연 형태들의 발생 기저에 놓인 규칙성들에 대한 추상적 연구는 추상적 연구가 반복해서 나오네. 자연과학이 하는 시도들이죠. 하나님의 창조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자연적 상황을 도외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근원적인 것,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성인 그 어떤 존재를 아예 관계없이 자기 연구만 관계없이 연구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실상 근대 과학에는 그와 같은 분리를 추구하는 강한 경향성이 담주되어 있었고, 그래서 자연의 추상적 규칙성들에 대한 추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아요. 그게 부분적인 것이라서 추상적이라고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들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뭐 뭐 전기도 있고 뭐 컴퓨터 있고 다 이게 구체적이고 맞는 건데 무슨 추상적 규칙성이라고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컴퓨터가 가짜다 이게 아닙니다. 그 전체 자연, 세계, 우주에서 볼 때 그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거고 그것은 그 모든 것의 한 요소인데 그것을 자연과학적 규칙성들을 모든 것의 근거로 삼는 잘못을 가리켜서 추상적 지식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지식을 인간을 위한 활용면의 측면에만 귀속시켜 왔던 것이다. 자연과학에 그런 거 하는 거 그걸 어떻게 인간이가 활용할 거냐? 그거는 당신들이 해라. 그런 거죠. 바로 근대과학의 추상적 특성이 이건 잘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추상적 특징. 추상적 특성이 인간 집단들과 사회로 하여금 과학적 지식을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들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셈이다. 뭐 전쟁에 사용한다거나 뭐 그런 거죠. 자연 자원에 대한 지배와 침탈을 극대화하는데 과학적 연구를 활용하는 일은 곧 연구의 방향 자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그렇죠. 전체를 생각하지 않으니 어느 한 부분을 절대화해서 매진하다가 결국은 자기 살을 파먹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다, 총체적 진리다 얘기를 하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에 떨어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대 실험과학은 자연과정들을 이런 부분들은 하이데거도 많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이데거. 기술의 본질이 뭐냐에서요. 기술. 근대 실험과학은 자연과정들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 과정들을 침략한다. 이건 정말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거 거의 비슷한 방향이네요. 자연 과정들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과정들을 침략한다. 그걸 또 하이데거가 뭐라고 표현했던가? 침략한다. 여긴 했는데 수탈이라고 그러던가. 뭐 독일어로 뭐 쓰는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따라서 실험과학은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는 문제를 기술적 응용 분야에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바로 거기에서 실험 기술들을 통해 스스로 자연 환경을 변경시켜 나가기 시작한다. 그렇군요. 환경 자체를 변경시켜 나간다. 실험들을 통해서. 파넨베르크가 이런 글을 쓸 때는 아직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뭐 그런 단초는 알고 있었겠죠. 기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비슷하게 나타나니까요. 근데 정서적으로는 지금은 이런 상태가 더 심해졌습니다. 인간 자체는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건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우리는 신학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눅 들어서도 안 된다. 과도하게 자기가 중심에 서려고 해서도 안 되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침묵하면 안 된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영성들이 성경 안에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지만 현대인들보다 세계를 보는 눈은 더 깊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